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한국에 가면 그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직도 한옥으로 된 교회가 있습니다. 한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교회 모습이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로. 그래서 한편에는 남자분들이, 한편에는 여자분들이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한 100년이 넘게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는 우리 교회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6.25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념하고는 상관없이 내 교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지키고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04년도에 지어졌는데요. 미국의 남장로교회 데이튼 선교사가 전북 정읍을 이렇게 전주와 전북 정읍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선교를 할 때 이곳에 조덕삼 장로의 집에 마방에서 쉬어가곤 했습니다. 장로님이 이제는 장로님으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 사람을, 선교사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좋은 나라를 두고 와서 이렇게 낯선 곳에서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자신의 사역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조덕삼 씨는 데이튼 선교사의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방에, 조덕삼 씨의 집에 마방에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머슴, 이자익이라는 머슴은 6살 때 고아가 되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다가 이 조덕삼 씨의 집을 만나서 그곳에서 마부의 일을 하면서 겨우 자신의 생명을 연명해가는 불쌍한 그런 고아였고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슴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어깨 너머로 천자문을 배우는 것을 보고 이 조덕삼 씨는 이 이자익에게 같이 이 데이튼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마방에서 시작된 예배 처소가 점점 부흥이 되어서 교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장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장로를 창립하기 위해서 투표하는데 공교롭게도 조덕삼 씨와 이자익 씨 2명이 이제 후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로는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했습니다. 조덕삼 씨의 집에 있는 마부였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때 조덕삼 씨가 데이튼 선교사님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장로를 세우게 된 것이 우리 교회의 큰 기쁨이고 자랑입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마부로, 종으로 데리고 있던 머슴이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덕삼 씨는 하나도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믿음이 좋은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장로가 된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그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3년 뒤에 교회가 부흥하여서 다시 한번 장로를 창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이 조덕삼 씨가 장로로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튼 선교사님이 없을 때 장로로서 이자익은 설교를 할 때 이 조덕삼 씨는 이자익 설교에, 장로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으로, 자신의 돈으로 이자익을 신학교에 입학시켜 버립니다. 신학교에 입학시켜서 학비와 모든 기숙사비를 자기의 자비로 다 후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이 금산교회에 2번째 담임 목사로 청빙해 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합니다. 자기 집에 마부로 있었던 그 자를 목사가 되게 했고, 그를 다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서 이자익 목사를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화가 금산에 있는 기역자 교회에 설립된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섬김과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이라는 모습을 전혀 다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합으로 자기가 부리던 종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그리고 그를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빌레몬서 역시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오네시모라는 종을 다시 그가 받아주기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였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역을 하다가 옥에 갇혀 있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육체를 가두어두는 것은 로마의 법이었고 또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심령은 갇혀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비록 내 육체는 지금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나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세상에 묶여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묶임 바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스스로 묶인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묶임 바 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스스로 묶인 자, 매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스스로 매인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내가 이렇게 묶인 것이 복음을 위하여서 너희를 위한 나의 직분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육체가 묶인 것에 대해서 전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마땅한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육체가 묶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묶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것이 내게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이고 바울의 기대와 소망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게 되려면,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빌레몬과 같은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가 늘 감사하는 것은 5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 및 모든 성도들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바울이 감사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그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신뢰했습니다. 그럴 때 빌레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과 사랑으로 동일하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서 근거하였습니다. 그냥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 빌레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이 빌레몬에게 있었을 때 빌레몬을 통하여서 믿음의 교제가 성도 안에 풍성하게 일어났습니다. 빌레몬이 이렇게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선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빌레몬과 같은 사랑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교회를 연합하자고 해서 저를 많이 미워하셨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미워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은 변함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미워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사랑과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 빌레몬이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빌레몬 한 사람의 사랑과 믿음이 헌신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매와 형제를 사랑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셋이 모여서 구역 모임을 하는데 한 분이 너무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근데 화장실을 못 가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둘이 내 얘기할까 봐. 예. 성도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풍성했으면 화장실을 못 갔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매인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빌레몬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매인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섬기며 믿음의 교제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여태껏 무익하게 살았습니다. 왜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오네시모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무익한 오네시모와 같은 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사랑과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일어난 이 믿음의 교제는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유익함을 이 공동체 안에 끼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교제의 목적과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믿음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늘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구하노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총명한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믿음의 역사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욱더 총명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교제가 바로 믿음의 교제입니다. 성도 안에 이 믿음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에 근거한 교제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돌봄과 나눔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함께 염려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돌봄과 나눔이 우리 믿음의 교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돌봄과 나눔, 함께 염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은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함께 운행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십니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교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나눔입니다. 세상의 교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래 부르고 싸우고 끝나는 것이 세상의 교제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먹고 마실 땐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면 이제 싸웁니다. 멱살 잡고 싸웁니다. 고성을 지르면서 싸웁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우리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교제의 목적과 방향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죄송하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다면, 세상적인 교제만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분열과 다툼, 시기와 질투, 당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도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성령께서 교통하시면 반드시 치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클리브랜드 나사렛 교회 위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성도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나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위에 선 빌레몬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목사 때문에 평안이 없었지만
여러분 서로가 평안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늘 근심을 가져다 줬지만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며 교제할 때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근심만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평안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섰던 빌레몬 한 사람이 많은 성도들에게 평안과 사랑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빌레몬과 같은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마음의 기쁨과 위로를 얻고 평강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교제 안에서 얻은 평강과 기쁨과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이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분명히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빌레몬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교제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제 클리브랜드 나사렛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넘치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옥중에서 만났던 빌레몬의 머슴이었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그에게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을 격려하고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낼 텐데 다시 한번 그 큰 사랑과 믿음이 너의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종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용납하고 그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목사를 자신의 종으로 자신의 머슴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섬길 자로 받아들인 것처럼 이 바울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그렇게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권위나 아니면 사도로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여서 이루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용서는 명령에서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명령한다면 여러분 절대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원수들에게 가서 100불씩 주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이 이종일 목사의 명령입니다 하면 아마 여러분 한 사람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사랑과 용서가 명령이나 권위에 대해서 권위로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과 용서가 꼭 명령과 권위에 의해서 되어진 거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명령과 권위가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입니다. 갓난 아이에게, 갓 태어난 아이에게 부모가 야, 너 알아서 밥 먹고 알아서 씻고 알아서 옷 갈아입어 이렇게 명령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아이가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무조건 사랑합니다. 밥을 흘려도 사랑하고 똥을 싸서 벽에 칠해놔도 사랑을 하고 이불에다가 쉬를 해도 사랑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먹을 것을 다 흘려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가 조금 이제 부모의 말귀를 알아들으면 부모는 사랑이 아니라 권위와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기억하는 것은 이전에
자기가 받았던 사랑은 다 기억하지 못하고 부모의 명령만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에게 양보하라는 것이 부모의 명령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만 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한 것은 우리가 지혜가 충만해서, 아니면 지식이 너무나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권위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들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닐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그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전보다는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너에게 무익하였던 종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고 한 형제로 용납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큰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도의 권위로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사도의 권위로서 그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믿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간절히 반응하기를 바울은 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이 빌레몬과 같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전보다는 더 큰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모든 성도들을 한 형제로 용납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큰 사랑과 믿음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야기하면서 성도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두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때 공통점은 바로 그거였어요. 교회를 무척 사랑한다. 안 사랑하셨나 보죠? 예,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게 하셨구나. 우리가 아니면,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더 큰 사랑과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키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빌레몬이 자신의 모습이었던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용서하고 그를 한 형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더 큰 사랑과 믿음으로 반응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빌레몬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전보다는 더 큰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고 빌레몬은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단언합니다.
세상의 높음과 낮음과 세상의 그 어떤 지위와 권세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빌레몬에게 역사하기를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종일 목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도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신뢰하고 확신했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일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또 한 몸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이라는 엄청난 일들을 시작하게 하신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무척 사랑하고 또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와 합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